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유괴구원 소마 영생의 보좌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복음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하늘 보좌에 교회가 하늘 보좌에 앉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불,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불세례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나 불은 둘 다 육적인 게 아니죠? 성령은 영적인 거고 불은 육적인 건가요? 아니죠? 둘 다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데요. 여기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다, 안 보이는 불이다? 안 보이는 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불이 구약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무슨 칼? 불칼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불의 칼에다가 칼에 뭐가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다.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이 불칼은 어떤 불이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에요. 자동으로 지금 도는 불칼이라고 했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경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쫓겨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 플러스 칼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불로 지금 못 들어오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불은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3차원적인 우리가 사는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경험되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뭐냐? 신적인 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할 때 이 불은 영적인 불,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어떤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불을 던지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에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불인데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은 어떤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이 아니죠. 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분하시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어디에다가요? 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정이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전제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전제하고 있죠. 그 추수 때에 그 쭉정이를 태우는 불, 그러면 쭉정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추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이죠. 그리고 그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수단이 뭐냐라 했을 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소각시킬 때 사용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이다라고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 불이요, 쭉정이가 들어가는 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영벌에 들어가는 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지옥이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옥은 지옥 맞아요. 영벌은 영벌인데, 근데 불교적 영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영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인데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쁘게, 우리가 인식할 때 나쁘게 사용하는 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나오죠. 근데 이 불은 무슨 불이다? 시험하는 불이다. 공적을 시험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 이 믿음의 집이거든요.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뭐예요?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면류관은요,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불탈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안 타는 공적이 있고 불타는 공적이 있죠. 근데 여기 불타는 공적이 있어요. 이 불타는 공적은 뭐로 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않았을 때 불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둘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나는 구원받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몸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시험하는 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험하는 불, 그 불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험하는 불을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5장 9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두신다. 울타리를 거두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을 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기름에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비가 없으니까 땅이 황폐하게, 기근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겠죠. 하리니,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하신다? 이스라엘 위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불이에요, 불. 근데 무슨 불이냐? 시험하는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열매는 뭐냐라고 했을 때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시험하는 불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학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어떤 원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불을 내셔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나쁜 열매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 태워 버리시겠다, 없애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좋게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판이요, 고난이요, 나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장인데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죠? 근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뭐 승리하는 것 같죠?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유리하며 다녔다는 건 집에서 쫓겨나서 결국에 떠돌아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처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유리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거 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고난을 주신, 앞에서 승리도 주시지만 이 고난과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떠돌아다니게 유리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했을 때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심판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유리하는 일, 고난받는 일, 심판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더라. 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너희도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어디에 앉는 자가 되라는 건가요? 보좌에 앉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교회의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걸 위하여 주님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교회가 승천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승천의 지점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주님 주시는 이 불은,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은 좋은 불이냐 나쁜 불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불이요, 이 불은 교회를 그 하늘 보좌에 앉히는 불이요, 이 불은 또 하나 뭐냐면요, 열방을 비추는 불이다, 열방을 태우는 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방을 태우는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불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불을요, 교회가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뿔을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이 뿔을 받지 못해서,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받지 못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예, 요나서에 요나가 기록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고요. 왜요? 나쁘다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다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면 이 불은 좋은 불이다 나쁜 불이다? 좋은 불이다. 말씀이 없을 땐 이 불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을 때 이 불은 어떤 불이다? 좋은 불이다. 영생의 완전에 들어가는 불이요, 그 불을 통하여서 누가 돌아온다고요? 열방을 태우는 불, 그 불이 바로 이 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는 불인데요, 이 불이 어디에 던져지느냐 했을 때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게라고 하는 것은 땅, 육지,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세상이라고도 번역을 해놨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던지러 온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불을 지금 어떻게 해요? 던지러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가정이죠. 내가 무엇을 오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요, 교회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불이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심판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예요. 예수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으니, 그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뭐냐? 땅에 불을 붙이는 세례다. 앞에 연관 속에서 봐야 되죠. 땅에 불을 붙이는 세례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대속의 세례, 그게 바로 뭐냐고요? 이게 십자가와 죽음의 세례다라고 보시면, 이걸 예수님은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땅에 불이 붙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기까지, 땅에 불이 붙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불이요, 그 땅에 불이 붙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붙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불을 붙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계속 붙이려고 불을 던지시고, 땅은요 계속 그 불을 대적하는 어떤 걸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띠두르고 하나님 이 불을 내려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화평 주러 왔다 안 왔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전제가 앞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그러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아까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가 개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당연히 어떤 세상이요? 창세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세상에 뭐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는 거냐면 세상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사망과 하나 된다라고 보시면 좋다. 원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더 더럽게 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 마음이 좀 편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왜 다니죠? 마음이 편안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주시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가짜 평안이라고요.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네?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그건 거짓 화평이라는 거죠. 진짜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하게 하려고?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은 뭐를 위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내가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뒤에 54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해서 또 무리에게 해서 무리일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앞에 이렇게 전후 맥락을 보니까 41절에 다른 말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1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하면서 쭉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겠구나. 베드로의 질문이었거든요. 제자들이겠구나라고요. 그러면 여기요. 무리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화평 깨우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요. 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씻어주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씻어내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씻어내면 교회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요. 그 하늘 보좌에 앉는 불, 교회를 하늘 보좌에 앉히는 불, 그 불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요, 제가요, 입이 근질거려가지고요. 아니, 지난주부터 막 교회에 불이 떨어지는데, 막 여기서 물 떨어졌다 얘기하고, 저기서 물 떨어졌다 얘기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번 주 말씀이 그거라. 예, 근데 한 주 전에 이미, 이번 주 바로 주일 바로 전주일, 내내 막,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막 불이 떨어지는데, 교인들은 막 아우성인데 저는 뜨거워 그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예? 할렐루야 예배가 30분 늦어지고 제가 이렇게 딱 내려오려고 위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 액자가 딱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아이고야 오늘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주님이 불을 던지시는 때는 아무 때나 오는 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기회라고요. 카이로스.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라고요. 근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하늘 보좌에 앉는 길이라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예수님 하시는 던지시는 불이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하게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배척하게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쪽으로만 우리 생각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타나는 표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던지시더라. 영적인 존재들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분쟁, 그리고 개인의 분쟁,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은 누구의 분쟁이다? 믿는 사람에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분쟁이요. 그 분쟁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어디 위에, 하나님 그 보좌 위에 앉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분쟁이다라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찬스가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증함이 완전히 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진짜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그 진짜 교회의 그 분쟁의 실제가 뭐냐? 실제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52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집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집이고 성경 읽는 집이고 믿음의 집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각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 메리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절개, 구분되었다라고, 구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분쟁은 사람의 뜻을 따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분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 편을 먹어서 둘과 싸우고 둘이 편을 먹어서 셋과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육신적인 표징을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이게 안 보이면 성경이 다 육신적으로만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칭의중생한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아버지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비들이다. 이게 신앙의 지금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이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뭐 청년들 이건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웨슬리 그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보면요 요 얘기를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신앙적인 영적인 지금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에 써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이거는 육적일 수가 없구나라는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시면 53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가 분쟁한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믿음의 지금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금요 순서대로 하면 가장 밑바닥의 단계는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들의 단계예요. 아들의 단계입니다. 칭의중생의 단계이고 그리고 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가 나오죠. 그리고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장년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죄를 의로 바꾸는 장년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떠냐? 똑같은 장년의 단계인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어머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같은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같은 존재인 요 사람만 나와요. 어머니 며느리는 같은 존재잖아. 한 집이니까. 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누구하고 싸운다? 시어머니하고 싸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며느리는 영생의 단계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요. 노년의 믿음, 영화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장년의 단계를 어떤 단계로요? 노년의 단계로 영생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로 바꾸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항상 뭐가 있더라? 분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을 던져주시더라?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주시더라. 로고스가 불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은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불은 신앙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차원의 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불,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그게 바로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라고 분쟁하는데 이 분쟁은 영적인 그 죄를 의로 바꾸는 분쟁이요.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할 때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쟁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라고 할 때에는 영생을 영화의 은총으로 바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방의 구원으로 바꾸는 분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편을 먹어서 3대2로 2대3으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편을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시어머니, 아버지, 딸이 한 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며느리, 어머니, 아들이 한 편이에요. 이해가 있으신가요? 이건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관계 속에서 2대3이 되고 3대2가 돼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원수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어머니하고 아들은 한 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지금 어머니하고 딸은 원수지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편일까 했을 때 어머니와 아들이 한 편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2대 3이 되고 3대 2가 돼야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52절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 이게요, 이렇게 앉아서 들으실 때는 편하지만 이게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운다고 했는데 이걸 구분해서 여기는 안 써 있으니까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려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앞뒤 관계 속에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관계를 형성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아, 이쪽에 둘, 이쪽에 셋 이렇게 딱 섰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쟁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성경이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분쟁의 실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영화로 바꾸기 위하여 분쟁하리라,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교회의 분쟁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하고 성장한다. 밑바닥부터 어디까지요? 맨 꼭대기까지 무엇을 통해서 부흥한다? 이 불을 던지는 일을 통하여, 이 분쟁, 예수의 분쟁을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막으려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관계를 분쟁을 풀어주려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분쟁하지 마, 분쟁하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싸워.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 싸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싸움은, 이 분쟁은, 이 불을 던지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엄청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각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의 단계에 있고, 이 사람은 딸의 단계에 있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단계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의 단계에 있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의 단계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신앙의 상태가 다르고 말씀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왜? 그 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는 교회는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교회는 맨날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가 된다고요. 예?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어떤 상태의 교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이런 분쟁의 구조들이요, 실제적인 이 분쟁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나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왜? 주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각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니까요. 그 죄를 심판하고 사망을 심판하고 서로 부딪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눠지고 사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5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인데, 구름이 서쪽에서 인다라고 했을 때 그 서쪽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땅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라는 건 뭐예요? 바다죠, 바다. 그 서쪽 바다에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일면 당연히 뭐가 내린다? 소나기가 오리라.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서쪽에 구름이 끼면 그러면 반드시 얼마 후에 뭐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리들, 많은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하고, 그리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럼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에서 남쪽이에요. 한참 가면 애굽이 있고 그 중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예?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보면 사막이라고 얘기하면 더 편하겠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강수량, 내리는 물보다 증발량, 올라가는 양이 더 많아서 항상 어떤 상태예요? 땅이 건조한 상태, 황폐한 어떤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그 바람에 뭐를 머금고 와요? 열을 머금고 오죠.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열풍, 뜨거운 바람이라고요. 그래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어떻다?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 56절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겉만 보기 좋게 어떻게 해요? 겉만 보기 좋게 만들어서 드러내는 어떤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식은요, 안에는 장식하지 않고 바깥에만 장식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바깥에만 예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 안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맡겨진 이 인물에 따라 연극하는 사람들이 맡겨진 그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비유적으로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척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간하라는 얘기죠. 천지, 하늘과 땅의 그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대, 그리고 기회, 정해진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던지는 시대다라고, 그래서 분쟁케 하시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교회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때다. 그 기회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회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분간하면서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현상은 뭐냐? 첫째는 불을 던지는 일이요. 두 번째는요, 분쟁하는 일이다. 둘이 셋과 셋이 둘과, 그래가지고서 패를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 1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쪽 파 하면서 분쟁했다.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엄청 나쁜 거죠. 우리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콩가루 교회네라고 처음 볼 때 그게 뭔지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겉에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더러운 데까지 찾아 들어가셔서 고치신다고요. 죄를 고치고 사망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삽질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을 던지러 오시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 일이 교회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지금이 하나님 주신 찬스라고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30분 늦게 봤다고요. 저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데 액자가 떨어지더라고요. 밑에선 차단기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시던가요?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간 뭐가 떨어지던가요? 막 떨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던가요? 불이 막 여기서도 붙고 분쟁이 막 여기서도 일어나고 이쪽에서 편먹고 저쪽에서 편먹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죄를 의로 바꾸는 그 교회의 분쟁이요. 그 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요. 분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늘 보좌에 앉히는 그 기회를 잡는 교회가 되라. 성도들이 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늘 보좌에 천국 그 보좌에 앉는 그 방법이 주님께서 그 앉히는 방법이 뭐냐? 불을 던지는 방법, 분쟁케 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씻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열심히 불을 던지고 주님께서 분쟁케 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영벌로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드리면서 잘 모를 때는 아는 사람들은 뭐 두드릴 필요도 없이요. 열심히 달려가시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두드려보세요. 정말 그런가? 이 불을 던지는 방법을 통해서 분쟁케 하시는 방법, 둘이 셋과 분쟁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주신다고? 이게 정말일까? 점검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시대를 분간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을 던지실 때, 주님께서 분쟁케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하늘 보좌에 앉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